오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전체인데 17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고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러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두루 다녔지만은 그 예배소에서의 3년과 그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된 이야기까지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작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쏟아부었던 예배소 교회와 이제 작별하고 마게도냐 아가야.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 그리고 아가야는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걸 방문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 처음이 바울 사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역의 그 정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을 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20장 3절을 보면은 이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여기서 헬라라고 한 건 이제 고린도 지역과 그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 수리아는 이제 안디옥이 있는 곳이죠. 그 처음 시작했던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기 때문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지도가 떴습니까? 보면 이제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은 배를 타고 가면은 바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모의가 있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돌아서 북쪽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서 이렇게 같은 길을 돌아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고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거기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바울은 혼자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일행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앗소에서 이제 배 타는 데서 만나자 하고 이제 혼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처음 계획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바울이 혼자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길을 걸어서 이제 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의 길도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이런 분이다 하고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의 증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되고 떠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절에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누구 같이 갔습니까? 2차 때는 실라와 디모데와 나중에 이제 누가가 합류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3차 전도여행에는 7명이 이제 어벤져스 군단이 이렇게 준비되듯이 이제 각 교회 대표들이 다 동행하게 됐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위해서 교회 대표들이 이렇게 열거됐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의 소바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리스다고와 그 세군도, 세군도라고 한 이름은 영어로 하면 세컨드입니다. 세컨드. 이 말은 이제 둘째란 말이죠. 사람 이름이 없고 번호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노예들이 이름이 없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불렸습니다.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 무시된 호칭이
번호로 불리는 거죠. 여기 이제 세군도도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더베 교회 대표 가이오, 루스드라 대표 디모데, 아시아 교회 예배소 아시아 교회니까 예배소 교회 대표 두기고가 드로비모. 이 사람들은 사실 세군도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은 신분에 어느 신분이라고 할 수 없는 계층이 망라된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멤버가 노예 계급에 있던 사람이 교회 멤버가 된다는 거 하고 교회 대표가 된다는 거 하고는 의미가 또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세군도가 교회 대표로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동행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것이 그 파격적인 일인가. 지금 2000년 전입니다. 고대. 박혁거서가 알을 낳던 우리나라 그런 시기에 지금 종이 교회 대표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충격적인 일이죠. 앞서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보았지만은 교회 대표들의 면면에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이상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인종이나 성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인간이 차별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교회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대에 도저히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 대표까지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요즘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 한 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길이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소 착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뭔가 이제 좌편 우편 앉아서 한자리 하는가 이런 꿈도 꾸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고 주의 좌편 우편 앉혀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런 일을 동행하면서 다 보고 같이 간 길이니까 이 사람들은 영광을 보러 간 길이 아니라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죠. 누가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래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이런 것을 다 기록해서 적었겠나.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이 고난 중에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라 그 신비에 새겨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위험이 깔린 길에 동행한 사람들을 그냥 이름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명책에도 기록됐을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가끔 반어법적으로 이분들이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종종 하지만은 그 말은 참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고 저로서는 이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드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겐 더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인데 이 길에 자기들의 생업을 포기하고까지라도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기 한 절에
이름 한자 그냥 새겨진 사람들이지만은 그냥 새겨진 사람들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누가가 다시 이제 등장하는지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는 하고 나옵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16장에 누가가 빌립보 교회에서 등장하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등장해서 이 이후로 계속 바울의 일행을 우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유명한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을 뻔한 유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거꾸로 바울이 얼마나 길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 사람이 작겠나. 자신에게는 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했겠습니까? 듣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졸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심하게 말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20장의 이제 주된 말씀은 오늘 읽은 17절 이하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서 한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주로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와 그 하나님이 의인을 뼈를 꺾지 않으시고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처음 완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나오고 20장의 오늘 말씀은 처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증을 들어서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 20장 이 바울의 작별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정말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담은 이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장입니다. 19절에 보면 첫 번째로 1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다 봤을 것이다. 겸손과 눈물과 참음과 담대함과 이런 이야기들을 열거하는 것은 정말 기름 짜지듯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이 짜져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됐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그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다니지 않았다. 이 마음이 뭐 당연한 말 같은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이 관계가 정말 복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내가 듣기 좋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유익을 구해서 말한 것도 아니다.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떨 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하는 걸 살리는 걸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살린다는 것은 살아나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지금 각 곳을 다니면서 내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말하기를 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건 성령이 말씀을 하셔서도 알지만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무슨 어떤 선교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24절 이 사도행전 20장의 요절 같은 24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무슨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길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끌려간 길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으로 간 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십자가를 질 걸 알고 가셨나? 어쩔 수 없어서 가셨나? 물론 둘 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계산 안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간다. 이 말은 인간이 그냥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없이 다 그냥 이끌려서 한다. 이것도 우리의 잘잘못을 탓하지 않는 은혜를 표현하기에는 그런 좋은 면이 있지만은 인간을 의존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만든다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간 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또 알고 간 길이기도 하죠.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고 갔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줄 알지만은 갈 수밖에 없는 마음에 메인바 돼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일하실 때 그냥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에 메인바 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이 클 때도 부모와 충돌을 하는 게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부모는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으면 하는데 이제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러면 이제 소원이 충돌하잖아요. 근데 제일 키우기 좋은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디는 이런 자녀가 있는 줄 모르겠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쉽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시는 방법도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무엇이 정말 인생의 복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갈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갈망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언하는 이 일이 자기 생명보다 크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이 소원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한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니까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아깝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뭐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죽음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나에게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도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어야 목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바울은 그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표면적으로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였지만은 이면적으로는 난 성령에 매인 사람이고 사명에 매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뭔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 있다.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목표로 그 사람을 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죠. 부활은 몸이 죽었다가 몸이 다시 소생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참 부활이죠. 세상에 어떤 내 갈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인 겁니다. 그 안에서 부활 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구나, 차이가 없다. 뭘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으로 사람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람을 받는 그릇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율법 안에서는 내가 바르게 살면 이상하게 그게 내 의의가 되고 자기 오름이 남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직불도 아닌 거 가지고 꼭 남을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 뿌리가 됩니다. 결국 미움과 폭력이 나오게 되죠. 근데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행위로 판단하던 것이 끝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차별이 없는 이 자리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권면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형제들을 대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다. 피값으로 얻은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왔겠습니까? 다 누군가의 피값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도 뭐 좋으냐 싫으냐를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눈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하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신다. 이제 자기는 떠나가고 더 이상 이전처럼 그렇게 뭐 눈물로 말씀을 하고 유대교가 자다가 떨어질 만큼 그렇게 말씀하고 이럴 시간이 없지만은 이제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그 말씀께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견고해지는 것은 이제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이 돼서 그 사람으로 관계 맺을 때 모든 관계가 견고해지는 거죠. 뭐 누구를 누린다, 누구를 따른다 하는 그것이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되어서 하는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다 그러다가 또 흩어지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하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떠올라서 우리에게 빛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의 교회며 무엇으로 든든히 세워지는가, 그에 대한 이 본질을 꿰뚫고 하는 대답이 여기 있는 3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동행은 언제라도 그칠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견고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말씀에 붙잡히면은 물가에 심기은 나무처럼 외부의 영향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3절 마지막에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서는 것을 충당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기록은 안 됐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뭘 먹고 뭘 했냐, 어떻게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냐. 요즘처럼 뭐 냉장고에 집집이 쌓아놓고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늘 그때 벌어서 그때 일하고 먹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삶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의 이런 선교를 이제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자기 쓸 것을 자기가 다 충당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많을수록 좋지요. 저처럼 이제 자비량을 못하는 사람은 교회 많을수록 안 좋지요. 그래서 교회가 갈 길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쓰일 곳,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교회는 이 받는 곳이라기보다 주는 곳이라야 복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쓰일 곳이죠.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그냥 받는 것으로 그치지만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쓰이느니까 그 쓰일 자리를 찾을 때 이제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래 자리 잡아가는 것, 처음에 다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낯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리 잡아가는 것은 내 쓰여질 곳을 찾을 때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허비하고 쏟아부을 자리가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쓰일 것이 너무 많고 귀한 일이죠. 꼭 무슨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사람들의 간증이 되어서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식탁이 펼쳐지고 잔치가 된다. 우리가 매일 그런 마음으로 모일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어쨌든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상일 형제가 자기 갈망을 얘기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근무지가 뭐 진주, 대전, 뭐 인천까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가는 곳마다 하여튼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 자기가 이제 본 것 중에서 제일 복된 모습으로 보여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우연히 이제 대구 있는 동안에 우리가 또 이래 함께 가는 교회 모일 곳이 됐고 또 인천에 가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 아직도 참 갈 곳이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되는데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제 그것이 교회지요. 우리가 꼭 여기 일요일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서 바뀌어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교회가 된 겁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사람들 안에서 내 인생이 흡이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의 우리가 실현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의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가 다 가지고 좀 일생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보다 더 복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참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간증과 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귀한 말씀을 남겨주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과 그 사명,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흡이될 자리가 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다 쏟아부어져도 아깝지 않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